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레위기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이다 하는 말씀을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정결법의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산모들을 위한 정결법, 이게 바로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8절까지 되어져 있는 짧은 장입니다만 이 12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사랑하시고 또 배려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왼편에 있는 해설을 보면 그 해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모를 위한 배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해산한 그 산모를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이를 출산하는 것,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의 열매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또 하나님 주신 기업 즉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해산한 이 여인에 대하여 산모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간혹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왜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한가?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함이 없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특별히 또 아들을 낳게 되면 문 앞에다가 금줄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둡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새끼줄에 숯을 이렇게 달아 걸어 숯을 끼워서 표시를 하면서 거기에 빨간 고추까지 이렇게 끼워 놓았습니다. 이러한 금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결함을 위해서 즉 위생상의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경이 또 청결하고 깨끗한 위생 환경이 아니었던 시대에는 바로 자녀를 출산하고 난 다음 바로 우리 집이 아이를 낳았소 그러니 우리 집에 출입하는 것을 금해 주시오 라고 하면서 금줄을 치는 겁니다.
또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게 되게 되면 빨간 고추를 걸어두는 그런 풍속이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은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악한 귀신들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무속적인 내용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전 세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집 앞에다가 금줄을 걸어두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마다 여러 가지 삶의 방식과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문화가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은 바로 유대인 사회에 하나님께서 이 정결 예법을 통해서 그 사회에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율법으로, 바로 정결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면, 남자를 낳으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왜 여인이 부정한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이 설명이 그것을 이해하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인이 월경을 하게 되면 출혈을 하게 됩니다.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과 가까워지는, 결국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뜻처럼 피를 흘려서 출혈을 하는 그런 월경의 때와 같이 바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여인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사실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바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이야 의학적인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수술을 통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특별히 레위기 시대처럼 그 고대 세계에서는 아이를 해산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건 그러한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출산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로 아이를 출산하면서 흘리는 그 출혈로 인해서 피를 보게 되어지면서 이것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그런 생각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자, 남자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는 8일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포피를 베라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바로 아이의 포경 수술을 시켜주는 것, 바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로 바로 이 할례의 어떤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또 혹은 계속된 그런 출혈이 이어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남자아이를 낳은 후에는 33일 동안에 계속해서 사녀리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33일이 지나야만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그 기한, 바로 33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바로 그가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결코 성소에 들어감이 없이 그저 이 산 후에 모든 조리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자 아들을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고 난 다음 이어지는 33일 동안에 사녀리 깨끗해질 때까지의 기한을 정해 두었던 겁니다. 다 합하면 아들을 낳게 되면 40일 동안에 그 여인은 자기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도록 명하셨던 겁니다. 오늘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의식적인 말씀으로 적혀 있습니다만, 바로 이 말씀은 산후조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앞에서 남자를 낳았을 때와는 달리 여자를 낳았을 때, 즉 딸을 낳았을 때에는 2일에 동안, 즉 14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사녀리 깨끗해지는 그 기한 역시 바로 남자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는 2배에 해당되는 66일 동안 그 사녀리 깨끗해지는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던 겁니다. 자,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 사녀리 깨끗해질 때까지의 그 기한을 66일로 정함으로 인해서 딸을 낳게 되면 다 합해서 결국 80일 동안에 이 산후조리를 하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이 5절까지에 나오는 바로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사녀리 깨끗해질 때까지의 산후조리는 33일 또 66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심으로써 산모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을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나라의 법이 산후조리를 위해서 이러한 날만큼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법을 정해놓은 그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레위기 12장은 그런 점에서 여성들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몸이 잘 회복되어지도록 사녀리 깨끗해지는 그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정함으로써 바로 산모들을 위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왜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이고 또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 가운데 우리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출산하게 됐을 때 사실 생물학적으로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좀 더 약하게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생물학적인 그러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정하게 되어지는 기한도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14일, 이렇게 2배의 차이를 갖게끔 함으로써 좀 더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의 해석들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자를 출산하는 겁니다. 아들 중심 사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게 동서양 막론하고 고대 세계에서는 더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시대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딸을 낳았을 때에는 그 어머니 산모들의 마음속에 더 많은 사실 괴로운 마음, 위축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 사회의 이 고대 세계에서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딸을 낳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시대적인 풍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2배에 해당되는 14일 동안에 그렇게 머물게 함으로써 이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분명히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렇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시대적인 사회적 배경 때문에 딸을 낳게 되어지게 되면 여인들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도 갖게 되어진 것이 사실 그 옛날 그 고대 세계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은 저 옛날 몇천 년 전의 고대 세계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많은 이 조상들도 사실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아야 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딸들을 낳게 되면 마지막 아들이라도 하나 낳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오늘 이러한 시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가치관,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근대 이전에 또 저 고대 세계에는 아주 팽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딸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또 그로 말미암는 깊은 우울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자를 낳았을 때에는 부정한 기간이 2일에 그리고 또 사녀리 깨끗해질 때까지의 그 기간도 66일, 이렇게 남자를 낳을 때보다 2배의 시간들을 허락하는 것은 그런 상한 마음들을 보호하고 그 상한 마음들이 잘 위로함 받고 또 그것이 잘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 동안에 안정을 취하고 또 안식하도록 그렇게 날짜의 그 기한을 2배로 더 정해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일정 기한을 정해주신 것은 이것은 바로 산후조리에 대한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산후조리의 모든 기한이 하나님 정하신 대로의 기한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자, 6절의 말씀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자, 오늘 이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비록 고대 세계에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 여인이 산후조리의 기간들을 좀 차별하여 구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결코 본문의 말씀이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다 지나고 나면 차별함 없이 아들도 딸도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나 딸을 낳으나 모두가 다 기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와 속죄제의 예배를 똑같이 드리도록 규례를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아들을 위한 번제, 아들을 위한 속죄제, 아들을 위해서만 예배하도록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7절의 말씀에서도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렇게 똑같이 아들이나 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상급이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규례의 말씀이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이 됩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함,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이 번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셨으니 나 역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번제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 주신 상급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출산하고 나면 그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다 지난 후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예배하고 또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데 아이를 낳는 것이 뭐의 죄길래 속죄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출산할 때 흘리는 그 피 흘림, 바로 이렇게 출산하면서 여러 가지 출혈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피를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바로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뒤에 17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출산할 때 출혈을 가짐으로써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 흘러나오므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속죄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서 8절 말씀,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자,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그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 그 어머니 산모가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을 바치기에 그 가정 형편이 가난하여 어린 양을 바칠 만큼의 형편이 안 된다 한다면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하여 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배려하면서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출산에 대한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8일째 되어질 때 오늘 레위기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법에 정한 그 정결의 예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말씀한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탄생하신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갈 때 바로 모세가 율법에 말씀한 대로 그 율법에 말씀한 대로가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 8절의 말씀 속에서 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양을 바치지 못하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예배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견주어 볼 때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집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가정이 아니었음을, 가난한 그러한 가정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형편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아리든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산모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산모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산후조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심지어 이 고대 세계의 남녀 차별적이고 또 남성 중심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딸을 낳은 그 산모로 하여금 마음의 그 상한 마음까지 어루만지며 2배의 기한을 주면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시대, 고대 세계관 속에서 그러한 배려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긍휼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또한 깨닫고 또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사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우리를 배려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산모들을 위한 이러한 규례의 말씀을 정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배려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이를 출산한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산모들로 하여금 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며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사랑으로 배려하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은총의 표적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주님 늘 나와 함께 계심을 그 임재하심을 느끼며 찬양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시며 많은 배려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하며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